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까지만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소서 어두운 영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밝음에 이르게 하시고, 고독하고 외롭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혼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이제 아버지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려 나왔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태로 인하여 눌리고 찌들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둘 곳 없으며 아버지 앞에 나왔으나 집중력 없이 앉아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저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마다 저들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온전히 성령 충만하심을 덧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으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속에 괴로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잡음소리가 나서 나도 어찌할 수 모르는 그런 혼돈에 빠졌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완전히 하나님이 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뚝 서서 하나님이 주는 맑은 영, 진리 영, 지혜의 영, 그 주님이 주신 새롭게 하시는 영을 덧입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회복하게 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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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안에서 안식으로.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사 여러분들의 정말 마라같이 쓴물이었던 이 세상의 지금 삶이, 3일 동안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물로 바꿔지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쓴물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쓴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쓴물이 달아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쓴물 온전히 달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대하면서 들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공급해주는 힘으로 오늘도 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당연한 감사라는 하나님의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당연한 감사가 어디에 쓰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당연한 감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이유인즉슨 저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며 인내로서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당연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감사가 왜 그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무슨 그렇게 감사가 돼? 이거는 아니지. 맨날 인내만 해? 맨날 참기만 해? 맨날 연단만 하? 나는 그거 싫다고.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때로는 아찔하게 싫잖아요. 나한테 정말 싫은 사건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싫잖아요. 이거 꿈이길 바래.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어. 어쩔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서 나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고 다 썼는데 나중에 시험 점수를 딱 봤는데 시험 점수가 5점이야. 이건 아니야. 이거 꿈이야. 꿈이야. 이건 절대 꿈이야. 꿈에서 깨지 마.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간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나는 건강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 같아서는 막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닐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딱 걸으려고 그러면 벌써 하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어쩔 때는 꼬집어봐요. 내가 이렇게 늙은 게 맞아?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못 움직이는 게 맞아? 이게 현실이야? 내가 옛날에는 막 뛰어댕기고 내가 그냥 어디를 가든지 봉사하고 누구네 집 가든지 내가 일 안 하는 내가 끝내주게 하던 사람인데 이게 뭐야 이게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현실이 있지요. 쓴물이요. 어쩔 때는 그래요. 내가 지금 정말 돈으로 인하여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답답하다. 정말 내가 다람쥐 찰떡기처럼 돌지만 맨날 그 자리인데 그 자리만 돼도 좋은데 이건 마이너스에 이러다가 진짜 집에서 낫는 거 아니야? 이런 초조함까지도 내게 오는 삶이 막 나를 플레스하고 있을 때 어때요? 이거 꿈이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확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막 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거기다 나도 좀 직장 좀 버젓한 거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탁 멋도 내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사람들하고도 탁 하고 회식이라는 것도 좀 같이 하고 나도 좀 뽐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현실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현실은 말할 쓴물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뭘까?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좀 잘 돼서 11절도 따박따박 내고 내가 좀 이렇게 폼난 게 성도 아닌가? 이런 마음이 나에 대해 갖다 주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이렇게 더 써지게 만들어. 인생은 인생은 쓴물이야. 쓴물에 고배를 마시는 듯해 해가지고 자꾸 스스로 생각할 때 자학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나를 추스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갖다 주지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성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왜 이렇게 환난 중에 이렇게 고난 중에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어떻게 당연한 감사가 있겠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를 통하여 그들에게 건면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미운 얘기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넌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바보냐? 얼마나 나를 자학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 암만 해봐라. 너는 쓸모가 없어. 괜히 태어난 것 같아. 엄마 아빠 고생만 시켜.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성도들이 무엇해라 그러냐?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당연히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당연한 감사가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함을 주는 거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믿음?
믿음하고 내 생활하고는 별개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만큼 잘하는 거 좋아. 내가 예배 생활 잘하는 것도 좋아. 기도 생활 잘하는 것도 좋아. 근데 내 삶이 안 변했다고. 내가 목표하는 나의 모습이 이만큼 가 있지 않다고. 그런데 무슨 당연한 감사야. 그런데 당연한 감사래요. 또 여기 보래.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 사랑? 그래, 사랑 많이 한다고. 성도들끼리도 사랑하고 부모님들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당연한 감사야. 나한테 얻어진 게 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을 땐 사랑만 있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나하고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하고 얘기해주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러면 돈도 생겼으면 좋겠어. 그런 다음에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 돈 생기죠? 그러면 명예도 생겼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이에요. 한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당연한 감사요. 육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당연한 감사는 너희의 믿음의 자라남과 사랑함에 충만함에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직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라.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자, 믿음밖에 없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 말씀으로 사는데 금식만 하고 살 수 있냐고요.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날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한 수고에 대해서 대가를 주신다 그랬어요. 단지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너가 지배당하고 정복이 돼서 그게 전부가 돼서 너의 마음을 탁 잡아가지고 종로로 시키지 못하게, 사랑도 없어지게 만들고 믿음도 사라지게 만들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왜 교회 떠나는지 아십니까? 돈벌이 때문에요. 10중 8구 그럴 때 많아요. 갑자기 빚 많다고요? 빚 갚아야 된대요. 그리고 떠나요. 왜 그런 거예요? 육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가면은 바로 빚 갚아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같아서는 왠지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 그런 식으로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만국.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똑같은 거예요. 세상 만국. 떡 보여주면서, 야, 돌이 떡덩이 되게. 세계 만국, 세상 만국. 야, 여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여기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샥 받쳐주고 너는 안전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렇게 시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국 앞에 다 있는데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세상으로 나가. 그러면 너가 얻고 싶은 거 다 줄게.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사실은요, 믿음이 자라나서 오직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육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요, 그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요. 내가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래서 시간을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돈 벌어서 정말 함께 수고하고 쓰고 나누는 거. 이거 모든 것들이 사랑이 풍성한 수고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것들을 아낌없이 하는 게 당연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감사가 왠지 사단이가 유혹했듯이 먹을 것으로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딱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딱 받쳐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마음 먹었어. 나 요거 해. 그럼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나는 요대로 됩니다. 요거 안 돼서 딱 받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못하셔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뛰어내리셨습니까? 뛰어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험산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믿음의 자람이며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건 이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자녀는 뭐 무슨 대학을 나와가지고 연봉이 얼마고 어떻게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누구를 만났고 돈을 어떻게 쓰고 여행은 어딜 댕기고 뭐 옷은 뭘 입고 차는 뭘 타고,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요, 예배 잘 드립니다. 믿음이 참 좋지요. 우리 아이요, 사랑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고 섬기지요. 마음이 온유하답니다. 예수님을 닮았지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천사 중에 천사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아이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지혜롭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신랑 대신 예수 오셔서 아마 가장 아름답게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내 자녀지요. 이게 예수님 자랑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걸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해요. 왜?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막 날마다 배어나질 못해. 헤어나오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지. 날마다 보이는 것 같고 보는 것 가지고 세월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할 때 감사가 나오느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자라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제자리에 서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아멘. 아이고 내가 목사님 그래도 얼마나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헌신을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옛날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하나님 그걸 물어보죠. 너 지금 기도하냐? 너 지금 하나님을 찾느냐? 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냐? 너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느냐? 너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라남과 사랑으로 풍성한 것이 가장 성도에게서는 당연한 감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곳에서 자꾸 감사 찾으려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아멘. 그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다른 데 돌이키면서 다른 곳에서 감사 찾으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우리 당연한 감사를 늘 찾을 수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은 영안이 다 분별력 있게 떠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그 당연한 감사 중에 우리가 굉장히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떡볶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서길래 떡볶이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더니 오셨어요. 드세요. 그러더니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요. 근데 당신은 교회를 굉장히 멀리 댕긴대요. 어디로 다니십니까? 목사님은 모를걸요. 저를 시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어딘데요? 그랬더니 오류동이요. 저 오류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 오류동이요? 모를 수 있겠네요. 이름이 뭔데요? 열린연세교회, 열린연세중앙교회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모릅니까? 시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자랑 엄청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하루에 엄청 작은 시간을 주무시고 그리고 또 기도 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하시고 말씀도 엄청 좋으시고 그리고 재산도 하나도 갖지도 않으셔도 그 골방에서 주무신답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정말 자랑할 만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골자대로라면.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성도나 또한 목회자들도. 목회자의 이름이 그래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면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로서의 조심할 것은 예수님 이름이 나와야지 내 이름이 나오는 것은 위험한 것이겠구나. 이걸 하나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 정도 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주 큰 교회를 제가 오류동으로 다니는데 연세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좀 멀리 다니지요. 떡볶이 참 맛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떡볶이 전도하시는 목사님 모습, 교회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지금 그 성도님은 그 교회를 먹칠한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며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말씀으로 교훈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가 온전히 당연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진정으로 겸손하여서 교회가 진짜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했는데 그럼 목사님도 오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도 하고 그래서 시간도 별로 없고 아마 못 갔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개척교회요? 우리도 개척교회인데요. 그래서 그러세요? 어떻게 거기가 개척교회니까 아주 말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불신자들이 계속 전도해오는 교회는 개척교회래요. 불신자들이 전도되는 교회는 개척교회지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죠? 저는 그것을 이 목회자를 작은 교회 목회자를 조소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감사는요 어디에서 오느냐? 교회에서 진정한 교회 자랑거리가 되는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를 내더라도 정말 겸손한 교인이구나. 겸손한 교회이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구나. 이게 몸소 나타나야지요. 가증한 혀로 그렇게 사람을 놀리며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주의 종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사람을 그렇게 농락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교만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당연한 감사의 이유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큰 교회라서요? 아니면 목회자가 내가 모시는 목회자가 아주 훌륭해서 최고의 강사님이시라요?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한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목사가 부족해요. 나는 잠도 많습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나는 성도들 그렇게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좋은 것도 좋아하고 나는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나는 부자도 좋아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은 최고입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 예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떨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목사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타내어져 있는 성도의 모습보다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특히 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예정교회 이름으로 다니시는 우리는 예정교회 말하자면 전도사들이에요. 이 지역을 다닐 때도 더 겸손하게, 더 덕을 끼치고, 더 사랑으로, 더 수고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 보거나 그렇게 알면서 말로 농락하거나 희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한 감사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자랑이 돼야 되죠. 저는 우리 떡볶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나시거든 한번 들려주십시오. 교회 다니시면 우리 교회에 놓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내세울 것 없는 너무 작은 종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저를 낮출 수 있다면 최대한대로 저를 죽이려고 노력해요. 제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저 스스로가 자꾸 저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예수님 영광 가리울까 봐요. 어떤 분은 저를 아줌마같이 보인다고, 목회자같이 안 보인다고, 너무 권위 없다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종이 되겠다고 했지 권위 있는 목사 행세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감사요. 어디에서 오는데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자랑하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감사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 풍성함이지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져 있고 진정한 감사와 당연한 감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당연한 감사는요, 나의 믿음의 인내 수고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무엇이에요? 온전히 교회의 자랑거리. 진정한 교회 자랑거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5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왜 당연한 감사가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너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너 나한테 그랬어. 너 우리 아빠 오면 죽어. 왜 그래요? 우리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막 저기 아빠 이래요. 그럼 아빠가 왜? 그러고 오면은 제가 나한테 이게 팍 하고 모래 팍 던졌어. 나빴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 왜 그랬어? 이러면 애가 벌써 쫄지요. 그 아이가 왜 당당할 수 있고 왜 감사할 수 있고 왜 그 위기를 잘 철저하게 정말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백이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나중에 계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공의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우리는요 당연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나에게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만큼 안 옵니까? 감사하세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버지의 말씀은 분명히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수고하고 있으면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감사를 할 수 있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께서 손을 들어 주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의 심판이신데 그 공의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때 어떻게 하시느냐? 온전히 나를 따르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한 자는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결과도 없어.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을 만나 그리고 인내하는데 이 인내의 끝이 보이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아시사 어떻게 하느냐,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심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분이 내 대신 공의로 심판해 주는 거예요. 내 대신. 말씀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대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원수도. 여러분,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는요, 누가 갚아주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해서 내 마음에 굉장히 원한이 져 있으면요, 그거 내가 갚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막 심한 말 해줄 필요도 없어요. 누가 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손을 딱 내시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내가 할 필요, 나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일만 생겨. 나 그 사람하고 싸우면 분명히 또 내가 질 거야. 또 내가 피해 볼 거야. 뻔히 아는 싸움이야. 그런데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누가 싸워요? 내 아버지가. 공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은요, 나에게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그 길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 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길,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난 길은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한 나를 가장 옳다 여기시며 합당한 자로 여기사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7절을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령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요즘에 법제화하자고 하는 동성애 문제 다룬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죠? 하나님 악 중에 지금 동성애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녀들 교육 확실히 시켜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까지만 해도 어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도요, 이게 궁금하면 동성애를 자극하는 일들을 해가지고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사단이는 우리의 음욕을 사용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딱 자리에 가면 심판 자리를 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연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인내하면서 환난을 이기고 감사한다. 그것이 믿음에서 사랑에서 온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공의 하나님입니다. 왜요? 당연한 감사는 내가 참고 인내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데 있기 때문에요. 갚아주시는데 나도 때로는 악에 대해서 음욕에 대해서 나도 궁금할 때가 있고 나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악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 당연한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여러분,
악은 누가 갚아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 진짜 쟤 진짜 용서 못하겠어. 내가 한 번 두고 봐.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가만 안 냅둘 거야. 이런 분노가 여러분들 여기서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매를 드시는 것이 제일 무섭고 제일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미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감사의 이유 중에 우리가 복을 빌 수가 있는 게요. 내가 저 사람이 내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도 나한테 하나님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복 빌어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내 입으로는 복을 빌어줘. 왜요? 그 복이 내게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선한 말이 나가잖아요. 악이 나하고 친구 못해요. 그런데 내 입에서 갑자기 엑스과색 하고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악한 자가 돼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선한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악을 선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사할 것에 보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복을 빌어줬지? 그러나 저는 너에게 원수 되었지? 너는 너에게 저주했지? 내가 너에게 저주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올 것이요. 다른 사람이 복을 빌면 그 복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나는 그냥 복을 빌어줘. 그러면 저는 나에게 저주했어. 그럼 저주는 누구한테 갔어요? 저에게 갔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벽 예배들 열심히 오시고 이렇게 정말 열정적인 한 집사님이셨던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행상을 하신대요. 행상을 하시는데 행상을 하다 보니까 뭐 나가시면 호두도 파시고 호두 과자도 파시고 또 과일도 파시고 아마 그때그때마다 계절 장사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행상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장사를 하면 이상하게 똑같이 행상을 해도 그 성도님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불법을 하는 사람 떴다고. 그러면 열심히 막 장사하다가 또 쫓겨나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집이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한대요. 자기가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 물건을 몇만 원어치 사준대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장사해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닌가? 우리도 그래요. 마음 같아서 그냥 가서 뒤집어 엎어주고 싶고 그래도 되냐고 사람이 서로 더불어 살아야지 나쁘니까 글쎄 막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저주를 퍼붓고 말 거라고 잘 되나 보라고 이래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 집에 가서 장사를 해주고 온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있어요. 단속이 떠야 된대요. 또 단속이 뜨면 어떡합니까? 장사하다가 쫓겨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게요.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인데요. 제가 이렇게 저도 쫓겨나지만 기존에 그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노상인데도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도 어차피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자기도 언젠가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도 쫓겨날 수도 있죠. 근데 또 더 좋은 목에 다른 사람이 쫓겨나니까 그 자리에 가서 장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짝 생각해야 되고 이게 뭐 별로 감사한가 하이브 하는데 진짜 큰 감사더라고요. 내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단속이 뜸으로 말미암아 나도 지금은 쫓겨나지만 누군가도 지금 쫓겨나서 저 자리가 참 탐나는 자리였는데 내일은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마디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참 성경적이다.
정말 은혜가 된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감사요? 내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장사하기만 해야지 되나요? 신고받으면 저 사람은 나쁜 놈, 원수 같은 놈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쫓겨났는데도 그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또 다른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진짜 당연한 감사, 믿음 안에 충만히 자라는 자, 사랑으로 충만한 자, 진정한 교인 아닌가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덕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별로 외관에서는 싸움을 안 한대요. 주변 사람들하고. 그냥 뭔가 막 시비를 걸으면 그 집 가서 다 사준대요. 그냥. 어쩔 때는 야채 가게에 가서 자기는 필요도 없는데 다 사가지고 나는 안 해먹으니까 다른 사람 다 갖다 주는 한이 있어도 막 몇만 원씩 산대요. 어찌 보면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행상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죠. 우리 안에요, 당연한 감사는요, 무엇인가 내가 감사할 만한 게 생겨야지, 내가 대박 터져야지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지만 감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니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있어야지, 이 자리는 내 거야, 여기서 돈이 얼마를 벌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 나도 신고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하고 똑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냅시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늘 긍정하고 겸손하고 종이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얼싸안아주고 용기도 주고, 또한 정말 기쁨이 되어주는 가족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를 주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온 형제 자매, 온 골육들에 늘 일어나는 천국 잔치, 그 잔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걸 바로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나에게 환난을 주는 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요, 그렇게 배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응? 그래? 너 나한테 그러면 너 진짜 나쁠 텐데, 난 너 축복해줄게. 난 그 축복 나한테 오고, 넌 나한테 그렇게 했지? 어떡하니? 하나님이 너 갚아줄 텐데. 그럼 난 웃을 것 같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욕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축복해 줍시다. 나는 축복받고 나에게 해를 준 사람, 나를 저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받게. 아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나지 않아요? 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두목은요, 자기가 안 싸워요. 딱 얘들아 손 봐라, 딱 그러고 탁 앉아있어요. 형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짝패들 중에 야 나가, 그러면 이 몽댕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쫙 나가서 싸워요. 행동대원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는 딱 가만히 있고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싹 쓸어버리신다니까요. 신나죠? 아,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시고 선하셔서 그것도 안 신나죠? 저들이 불쌍하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으로 늘 당연한 감사와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은요, 공의로 갚으시는데요, 그 공의의 하나님은요, 원수도 따로 갚아주시고요,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요, 이제 안식으로 갚아주세요. 무엇으로요? 안식. 어떤 안식일까요? 어떤 안식? 여기 보니까요, 주 예수께서 오실 때, 나팔 불고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셨을 때,
나를 짱 데리고 가시겠대요. 그리고 악한 자들, 나에게 아까 말했듯이 갚을 자들은요 싹 쓸어 갚으시고요, 하나님이 나는 존귀하게 높이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 주님의 약속만 받았어도 감사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기쁘죠? 당연한 감사로 이제 넘치지요. 그 주님이 무조건 내 편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종들이요, 이제 백이 든든하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뜹시다. 원수마귀와 맞짱 뜹시다. 아멘. 예수의 능력이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지요. 오늘도 이렇게 정말 구별된 종들이 나온 거예요. 이 3일밤 예배는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드릴래요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3일밤 이 시간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직장만 다녀도, 조금 멀리만 다녀도 이 시간에 헐레벌떡 뛰어오기도 쉽지 않아요. 공무원들 5시에 땡 끝나는 사람들 외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제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제자들은 공무원 되는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요즘에 2명이 터졌어요. 제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복지사인데 요즘에 그 학교에서 하는 그 복지 방과후 수업하는 그 복지사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반 공무원처럼 교사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 하나 생기고, 그 친구 계열로 또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2사람. 근데 그냥 지대로 된 공무원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주일 일도 열심히 하고 그냥 하나님 자랑도 하고 주일 일도 열심히 예배도 다 드리고 그냥 저기 뭐야 돈도 잘 벌고 그냥 연수도 다녀오면서 말씀도 좀 착 전하고 또 휴가 길게 내면은 그냥 저기 뭐야 해외 저기 뭐지 성교도 갔다 오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어째서 공부들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 당연한 감사, 아버지 앞에 넘쳐나는 그 감사를 다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인가 내 욕망, 세상 가운데에 얻어질 것, 썩어질 것, 안개와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 날마다 속고 또 속습니다. 이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할 때 그 자욱함이 얼마나 갑니까? 태양이 밝아오면 이내 시들어지고 마는 그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건대 늘 거기에 속아 하나님 앞에 당연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품기는커녕 내 안에 악독과 분이 가득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여,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종도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삶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그 십자가의 종됨과 그 십자가의 섬김과 그 십자가의 희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종되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무겁다고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하면서 주님 쫓아가겠다고 거짓으로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주님, 이제는 우리 입에서 당연한 감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감사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은 불변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됨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깨달아서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한 감사로 나아가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